또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보니까 유홍열 선교사님이 이번 주 수술했는데도 저렇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부활절에 부활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조미정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 선한길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야 돼요. 잘 되도록. 두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증거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빈 무덤이 그렇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500명 성도들에게 보여주세요. 500명이 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그것은 설화가 아니라 히스토릭 팩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그래서 주일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일요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빨리 오세요. 우리 옆에 표 권사님 이거 열로 오시면 되겠네요. 아주 단독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하며 이 간단한 말씀 쪽에서 배경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레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시는 말씀 위대한 선언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음 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러 온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다. 왜? 나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레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물을 박차고 나사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 신앙만 갖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생, 휴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원더링, 그 다음에 미라클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복음서에 보면 특히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 보시고 장례행렬이 이렇게 쫙 상려가 나가는데 그걸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회당장 야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고. 했더니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너무 작아요.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그냥 우리 지나가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그렇게 일으켰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사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불치병 환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12의 밑에서 하혈을 흘리는, 여자 자궁하고 하혈을 흘리는 그 여인을 깨끗이 고쳐줬고요. 베데스다 여모 38년 된 병자, 온 재산을 다 당진해도 낫지 않은 그 병자를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한 방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디든지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둘씩 예수님께서 파송했나 보니까 도망가지 않게 해서 도망가요. 둘이서 감시하고 또 두렵지 않고 둘이서 협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처음엔 두려움으로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갔다 와서 보고 예수님 진짜 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막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power of resurrection이에요. 부활에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빌보서 3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리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죠. 여기서 주어가 내가, 그 다음에 동사 알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하냐? 목적어가 세 개 나와. 첫째,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알고자 원한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은 쏙 빼는 거예요. 우리 잘 몰라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요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죠? 이 권능, 부활의 권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요. 그 권능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그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파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성령님의 권능은 같은 거예요. 그거 임하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박이 나는 영화들 다 보면 다 힘 있는 슈퍼파워. 배트맨, 아이언맨, 미션 임파서블, 터미네이터, 맥가이버, 스파이더맨, 원더 이런 것들 다 뭐냐 하면 대박이 치는 거는 거기에 슈퍼파워도 있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에 더 슈퍼파워들이 더 많아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영화에서 그 슈퍼파워가 나오면 열광하는데요, 성경에서 슈퍼파워가 나오면 열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오늘 이걸 회복하고 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그 슈퍼파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귀로만 듣지 마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는요, 모이게 힘쓰고요, 그 서로 떡을 나누고요,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이 43절 말씀은 쏙 빼요. 이 얘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 말씀이 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이 얘기를 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빼면 안 돼요. 예. 영화 속에 우리 슈퍼파이어 열광하듯이 똑같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도들, 또 성경적인 아버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역사, 이런 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도 열광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여러분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many wonders and miracle sig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부활절 절기 예배가 다 이벤트성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껍데기가 빠졌어요. 껍데기가. 그 껍데기가 뭐냐? 빠지면 부활의 권능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그 권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요. 예. 그래서 오늘날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뭔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면 따라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능력과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거룩성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폭발했어요. 믿는 자의 수가 계속 증가되고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했어요. 007 영화에 보면 거기에 본드 그 007 주인공 그대로의 매일. 근데 시리즈 바뀔 때는 본드걸은 계속 바뀌고 본드걸은 아주 쭉쭉빵빵 아주 예쁜 본드걸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건 악이 막 설치고요. 막 선과 악이 싸우고요. 거기에 때려 부시고요. 갈등과 전쟁이 계속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정확한 세상 사탄의 세계는 이렇게 날마다 죄의 미혹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미혹이 넘치는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이 악이 너무나 막 날뛰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요. 교회 나오는 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 가기 싫어. 못 가게 하고요. 여러분 제대로 못 믿게 하고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무슨 아름다운 무슨 뭐 치장을 하고요. 뭐 저런 거 해놓고 막 뭐 쇼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막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일어나고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아프다 내가 치료해. 내가 머리 아프다. 붙잡 주여 나를 붙잡고 원주신 하나님 예수로부터 이 병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머리를 맑게 주시오.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은요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말이야.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줬다 이거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냥 서슴없이 선포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이 일어나고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거 다 해결되고요. 그게 중요한. 여러분 부활절에 뭐예요? 우리가 부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내면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벌써 임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부활의 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가 다 그거예요. 막 나가자마자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일어나고요. 막 병이 낫고 그랬어요.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막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믿음의 전당이다. 명예의 전당이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선수 잘 하면요. 지금 영국의 그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은퇴하면 바로 영국 프리미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이 돼요. 그렇게 잘하죠.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예의 전당 집어넣고 또 야구의 박찬호 같은 선수, 또 골프의 박세리 같은 선수는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 어디요? 히브리 11장이잖아요. 11장. 거기에 보면요 16명이 들어가 있어요. 16명이 영광스러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항상 빠뜨리는 게 있어요. 진짜 맨 마지막 장식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35절과 38절은 쏙 빼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35절과 3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 메이킹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 세상 이게 부활의 증인들인데요. 이들의 삶이 핍박과 고난과 학대 속에 살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요. 순교했어요. 예?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요, 다 어떤 것이에요? 다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 여기 얘기, 이게 정말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말하죠.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죄를 이기는 능력보다 거룩하게 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소 죽어도 천국이고 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쫄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냥 지켜나가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뛰어넘어야. 부활은 실제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 있고 주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그 병을 쫓아내시고 실패를 쫓아내시고 문제를 쫓아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쫓아내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재를 변화시켜요. 현재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리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요 살아나고 우리가 체인지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첫째, 자기 정체성이 변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 권능을 가진 자녀다.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땅만 바라보고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어떤 삶의 목적? 살아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곳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인생. 또 관계가 변화돼요. 늘 다투고 조금만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그 인생이 부활신앙을 좀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부활한다. 또 고난도 이겨낸다. 죽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의 더 큰 능력이 바로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체인지 마인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을 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부활신앙의 인생관을 완전히 체인지 마인드 시키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2기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산소망을 줬다는 산소망. Living hope, living hope. 이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2개월 후에 뭐가 생긴다 생각하면 절대로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부활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핵심은 믿음의 응답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마르다에게 질문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는 걸 믿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됐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줄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멘. 약간 또 실제로는 당당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응답이에요. 응답. 제대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그 반응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권세를 깨뜨렸어요. 첫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법칙이 우리에겐 통하잖아요. 믿는 자에겐 적어도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주장하지.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 권세를 이겼어요.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셔서 사탄 권세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권세 이겼어요.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 그 유대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이시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이것을 믿느냐? 예스! 아멘! 그런 순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권세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죄의 사망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탄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부활 설교가 제일 힘들어 사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핵심은 여러분의 부활의 권능 꼭 회복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서는 더럽고 추한 귀신 떠나갈 지어다 말이에요.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병들으면 직접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기도하시면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서 기도 올리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아픈 데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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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 생명 얻을지어다. 주여 축복을 받을지어다. 부활의 권능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죄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아버님 사탄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 다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낙심 중에서 일어나 절망 중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